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위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단이었던 이 신앙촌을 이끌었던 박태선 장로 옆에서 그가 이단이 되는 과정을 지켜봤던 분에게 이 과정을 이제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뭐 용모와 풍채도 대단하셨지만 무엇보다 이제 그 몸에서 나오는 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신유와 기적이 나타나다 보니까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추종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그를 일컬어서 당신이 예수가 아니냐 하면서 이제 그를 높이기 시작하는 것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이제 신앙촌이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기까지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신비한 은사들이 나타나지요. 그것이 이제 뭐 작게는 방언이라고 한다면 크게는 이제 신유와 병 고치는 이제 기적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능력을 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능력 자체가 대단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일단 능력을 베푼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런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 걷게 된 것이지요. 늘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에 와가지고 구걸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인데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만나던 어떤 특별한 날에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가 원했던 금, 은, 돈을 주진 아니하였지만 그를 붙잡고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걷게도 되고 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였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특별히 더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가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눈여겨 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환자인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못 걷는 걸 알고 있는데 심지어 그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뛰는 모습을 보니 이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어디에서 그 능력이 나왔느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지요. 자, 이에 대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자신들을 향하여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한 이 의사가 어떠한지가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능이나 경건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까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주목받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모여든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구라고 할지라도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제 이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다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그 권능과 능력을 행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분명하게 선언을 하지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주제와 화제를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금요일에도 읽었던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주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주목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를 또다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때에 빌라도는 놓아주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일을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는 일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저지른 죄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밝히지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인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나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인정을 하는 건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가운데에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몰라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악한 손이 그를 찔렀다고 하는 표현까지 들어있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버리고 외면하고 찌르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우리의 주님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표현처럼 생명의 주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생명의 주는 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까지 들어가셨지만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까지 하셔서 이제 때가 이르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우리에게 오늘 이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15절에서 이렇게도 설명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사람들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셨다는 사실을 밝히고요.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상 자신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살아나신 그 몸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물론 뭐 제자들 이외에도 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이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그 몸을 드러내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바 모든 믿음의 내용은 이 증인들이 이제 전해준 내용이 기록된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시면 차라리 믿기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믿는 바 모든 믿음의 내용은 주로 증인들의 전달입니다. 아니, 실제 목격자의 전달도 아니고 목격자가 남겨준 기록과 그 기록을 해석한 저희 같은 이제 설교자들의 이 증거를 통하여서 대개는 이제 듣게 되고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야 아니야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저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러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못 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면서 우상을 만들었겠습니까? 또 부활의 목격자가 500명인데 그 500명이 정말 끝까지 다 믿음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믿는 건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귀한 사실도 알려준 것이지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애를 어떻게든 들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갖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위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믿음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는데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렇게 이 사람이 성하게 된 믿음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더 알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고,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이 베드로, 한 개인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서 따라 나섰다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중간에 부정한 적도 있고 배신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된 능력이 과거에 고기 잡던 사람 수준이 아니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외치면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본업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얼마든지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변화된 한 그리스도인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후에 얼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앞서 2장에서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긴 했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19절에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다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길을 바꾸는 겁니다. 길을 바꾼다는 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그 방향을 트는 것을 말하지요. 멸망의 길을 향해 가던 방향,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던 그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주님을 주목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릅니다. 이때의 새로움, 저도 하루아침에 새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루아침에 새로워져서 삶을 바꾸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뜻을 향하는 발걸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이 능력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멋지게 전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찔렀고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고 우리가 주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걷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근심되고 고민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또 슬픔이 밀려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무엇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걸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계십니다. 부족하나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들을 돕고자 하옵나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귀국해서 여러 가지 치료와 회복의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도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자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치자들로 인하여 일어난 많은 일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또 선한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고 우리 주님만이 주복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